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소망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참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보면은 부지런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래 보면은 요즘에 부지런히는 사는데 이게 참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참 뭐랄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열심히는 사는데 말이죠. 살아야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네,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부목사 할 때 큰 교회니까 번듯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정장에 그 주일마다 오는데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참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 기대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가서는. 기대감도 없고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실상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깊숙한 곳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24절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또한 믿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믿으니까 세상 살면서 분명한 것은 소망과 기대감을 품고 살아갈 거예요.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믿는다. 그죠?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기대감, 소망감,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도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의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천사가 이래 와가지고 물을 탁 건드리나 봐요. 물이 착 동할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병든 사람이 그냥 팍 들어가 버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었나 봐요. 그런 기적이 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의 연못인데 거기에 한 38년 된 병자가 한번 거기 들어가 보려고 늘 출근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늘. 근데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한 번 움직이는 걸 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아마 수십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안 되고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냥 병이 못 고쳐져가지고 그냥 이제는 습관적으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출근을 한 거죠. 그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 거동이 불편 안 돼요.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한 수십 년을 그랬다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소망이라는 게 다 잃어버렸죠. 그냥 소망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라는 곳이 기적의 연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실패해보고 실망을 맛보니까 이제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실제적으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 출근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방법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방법론에 갇혀 있었어요.
아이고, 나를 저기 넣어줄 사람이 없네요. 이랬어요, 이 사람은. 생각이 거기 가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방법 얘기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소망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 소망이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원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그걸 보려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다 꺼져 들어간 거예요. 네가 진짜 낳고 싶어 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걸 일으키려고 하신 거지.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소망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보고 싶어요. 이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는 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하셔야 돼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상실되면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 잘 생각해 성경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 제자가 됐을 땐 예수님 보고 기대감이 불일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 됐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이게 방향이 좀 틀렸지. 민족의 해방을 일으키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 정치적인 메시아. 이 방향이 또 틀렸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아무튼 그런 소망을 좀 틀린 방향의 소망을 가져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다가 이게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3년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정치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 민족 해방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소망했던 대상한테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환멸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쓴 감정이 올라요. 그 사람 보면.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인데.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순간에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꼴도 보기 싫어진 거죠. 어느 순간 가서는. 그래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소망이 중요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를 향하여서 소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해야 돼요. 소망, 기대감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망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고 유지되냐? 여기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 어린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어린 임재가 있을 때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 어린 임재 가운데서 내 마음에 소망도 생기고 그 생긴 소망도 지켜질 수 있고 그 소망이 또 불일 듯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 가시가 있었죠. 그게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간질, 뇌전병.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하기가. 간질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고쳐달라고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여러분 간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되겠어요? 어떤 의미로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설교하다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더구나 사도 바울인데 3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말이 3번이지 정말 3번이라는 건 간곡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사랑 어리게 다가오셔서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내가 준 은사가 많다. 혹시나 난 네가
교만해질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것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니까 너 약한 가운데서 강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임재 가운데서 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번 기도하고 얼마나 소망이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게 기도가 안 되면. 근데 이게 주님의 사랑 어린 임재 가운데 그거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약한 가운데 강함이구나. 하나님 나 쓰시겠구나.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게 임재 가운데 된 거예요. 임재 가운데. 그 소망이 생기니까 다시 그래 가자 해서 그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오늘날 끝까지 완주한 거지.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그 소망을 지키고 소망으로 주의 구원하심 가운데 그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소망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여기 이 곡은 이게 들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 곡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핸델이 이게 저도 이게 보고 놀랐는데 핸델이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젊었을 때 일찍 유명해져가지고 막 잘 나가다가 그 인생 후반부 가서 이제 막 거의 이제 퇴물 취급을 받았답니다. 퇴물 취급.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영감도 없다 그러고 특히 막 귀족들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대요. 너 음악 쓰레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 영감 받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퇴물 취급 받으면 얼마나 더 절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말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년에 그러니까 더 절망이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힘들었어요. 더구나 이게 손가락이 마비가 왔어요. 그때쯤에. 손가락 마비까지 왔으니까 인생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거죠. 음악가로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망의 늪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 친구 중에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신앙서적 한 몇 권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별 생각 없이. 그리고 또 받았죠. 받아서 바로 읽었다가 그냥 방에 어디 뒀는데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심심했던지 그냥 그 중에 책 한 권을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 읽다가 그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그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 구절을 그냥 탁 보는데 갑자기 이게 막 사랑 어린 하나님의 임재의 전율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음악으로 백성들을 위로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갑자기 불인 듯이 그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게 막 소망이 막 갑자기 생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이게 손가락도 마비돼서 제대로 안 움직이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막 영감이 임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핸델의 메시아 그 오라토리움이 나왔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곡이 아직까지도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죠? 소망을 일으키신 거예요, 소망을. 참 감사한 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어떻게 일으키냐. 주님의 사랑으로 임재 가운데서 일으키는데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몸부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니까요. 바울에게도 먼저 다가오신 거고 그죠? 이 핸델에게도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볼까요? 37절에서 39절. 제가 읽을게요. 참 은혜가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몸부림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긴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자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어도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도 어느 날 성경책을 한번 펴볼 거고, 그 사람은 어느 날 교회가 생각이 날 거고, 그 사람은 어느 날 유튜브를 한번 틀다가 찬송가를 한번 틀어볼 거고, 복음서가를 한번 틀어볼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어떤 폭스사라는 언론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체제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가지고 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 언론들은 체제 전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져야 할 줄 믿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건 누구라도 동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보시고 소망대로 이 나라를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갑시다. 그 소망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세요. 그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소망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으로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서 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소망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